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넘어지고 상하고 깨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고한 마음과 지친 마음과 또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마음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공고하고 우리의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와 어떤 선행과 어떠한 우리의 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들이 모여 드려진 예배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 각 사람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을 밝히 알려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둔한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온풍기 잠깐 좀 꺼주시고 있다가 다시 켜주시겠습니까?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가 가장 첫 번째는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듣지 않거나 때로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발췌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이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 어려운 이유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서 잘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이제부터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라면 성경을 단권별로 이해하지 않는 수준에 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모스만 읽대보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요한일서만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일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면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각 권별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게 돼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해할 때는 항상 전체 가운데 성경의 권을 이해를 해야 중요한 거죠. 너무 시편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잠언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골고루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또 뭐 있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한 권씩 건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한 권으로 딱 보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과정 중에 민수기를 보셔야 민수기가 더 잘 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민수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그 사건들을 그렸던 것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과 성막, 교회 공동체를 갖고 이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수기에서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수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볼 때 민수기가 왜 기록한지를 먼저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편합니다. 왜 썼을까요? 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좀 복잡한 숫자 얘기를 많이 하는 민수기를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썼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기자가 민수기를 왜 썼느냐예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썼습니다.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고통스러운 생활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네, 풍성한 삶을 약속했는데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에 대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광야라는 곳, 우리 인생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 비결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꼭 발견할 비결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갖고 한번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한번 떠나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를 떠날 때 이것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조금 이렇게밖에 못하게 됐는데 혹시 저기 자, 우리 컨텐츠 조금만 저기 쳐주시겠어요? 네, 자, 보시면 제가 좀 늦게 줬어요. 네, 늦게 줬습니다. 자, 민수기 저 프레임으로 민수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진지 잘 보십시오. 소요 기간은 38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약 40년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민수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보이시죠? 그래서 광야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 쓰여진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겠습니까? 민수기를 이해할 때 장소로 이해하시는으로 선택하실지, 아니면 두 번째로 신학적으로 민수기를 이해를 할지, 아니면 세 번째로 지형으로 이해할지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다 모든 툴이 성경을 이해하는 툴입니다. 자, 보세요. 네, 3대 구분이 있죠. 9세대 1장부터 10장에 저기 나왔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딱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11장부터 25장까지예요.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신세대라고 하죠.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거의 2명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신세대는 그들이 낳은 이제 광야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36장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3대 상 가운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약 20일간의 스토리입니다. 짧죠. 그런데 11장부터 21장까지는 무려 38년간의 스토리가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수개월, 한 5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저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전에 민수기를 가장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인구조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인구조사가 민수기 때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니면 아니다. 두 번째다. 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 네. 첫 번째다. 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디서 했습니까? 네, 출애굽께서 했죠. 했을 때 그거 왜 했습니까? 세금을 공평하게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조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네, 다윗이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물어볼게요. 민수기에서 했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의 비교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했을까요? 네,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군사수를 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로 이겨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왕권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의 수를 셉니다. 아, 내가 몇 명이다. 세력을 과시했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의지하는 거 싫어하고 수가 많아서 그 수를 의지하고 또 교회에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인구조사를 알려는 중요한 하나의 테마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민수기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인구조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영 배치입니다. 진영 배치. 이 두 가지가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따라해 보십시오. 인구조사. 두 번째 진영 배치. 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민수기를 읽을 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잘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우리 민수기 1장 1절 보십시오. 짧은 한 구절에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시에 강하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쫓아내었습니다. 네, 자 보세요. 밑에 있는 곳에 이제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간단하게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4개를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그러니까 성경은 함축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죄에 빠진 인간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절은 얼마가 지난 후일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째 여기 서 있는 걸까요? 나온 지 얼마 만에? 2년 갔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지금 떠났습니까? 시내산에 있습니까? 네, 떠나지 않았어요. 1절의 근거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수백만의 인구가 머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딱 1년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한 부터 만 1년 보름이 지난 후에 첫날, 그 첫째 날을 지금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에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머물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1년 동안 이렇게 머물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했겠죠?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을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동안 아무리 받았지만 받았던 그것을
내가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가나안을 진군을 시키지 않고 어떡합니까? 거기서 종교를 알려주고 도덕을 알려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가 관영한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의 훈련 또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빨리 진행하지 않으세요. 항상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가운데 진척거리게 만들고 어떤 일 가운데 뭐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시키세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부모로부터 준비가 시작돼야 됩니다. 결혼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여자로서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신 분이 계십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분당에 가면 이찬수 목사님 섬기시는 분당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제가 전에 섬겼던 사명교회보다 분리 개척을 한 3년 뒤에 했어요. 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 분리 개척을 할 때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지 아세요? 명목은 좋았어요. 대형 교회가 분리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내버렸어요. 돈 지원해주고 사람 붙여줘가지고 갔다가 2개 교회인가 제가 알기로 3개 교회가 다시 문 닫고 다시 회고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사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인큐베이터 사역이라고 합니다. 인큐베이터 사역이 뭐냐면 똑같이 예배를 대회에서 예배당에 드리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따라 나간 사람들이 1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경건의 생활들을 하면서 거기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훈련을 받고 한 후에 나갔던 그 교회가 한 3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성장하고 있어요. 성숙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보내지 않으세요. 항상 뭔가를 준비를 시키시고 나가는 거죠.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준비 작업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내보낼 때 내 자식을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준비 없이 나갔다가는 백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슨 준비를 한번 하셨나 보십시오.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 뭐죠?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서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통해서 만난다는 회막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2절 3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뭘로 불렀는지를 잘 보십시오. 2절 3절 이렇게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워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지방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워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그대별로 적어라. 예,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2절 나오죠. 인구 모든 백성의 수를 세라 라고 했는데 3절에 누굴 세라고 합니까 지금? 네? 이게 누굴까요? 3절 잘 해보십시오.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지금 다 이렇게 오합지도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숫자를 세래요. 누구 세라고죠? 20세 이상으로 된 남자. 근데 그 남자인데 그 남자의 목적이 뭡니까? 예, 싸움에 나갈 남자를 부른 거예요. 이때 모였던 12개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모였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46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나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살부터 이상에 대한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세하려 보니까 60만 정도 약 된다고 하는 거죠. 60만이면 우리나라 군 장병 수가 많이 줄었지만 50만 명에서 60만 명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장병 수를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지금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여자랑 아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가 합치면 한 250만 명, 300명 되는데 이 수는 대구광역시가 25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수가 지금 이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싸움할 수 있는 남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부른 겁니까? 군사로 부른 거예요. 징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징집할 때 대상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살 미만이에요. 20살 정도? 아테네도 그렇고요. 헬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19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오합지졸에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들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죄에서 죽었던 성도를 부를 때 다만 그냥 성도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불렀던 것은요 군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군사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모티브를 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들이 왜 군사로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십시오. 거기에 군사 용어가 하나 나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도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 가다 오신 남자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뭐겠습니까? 예, 진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요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선발하다, 전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저 단어를 똑같이 쓴 단어를 이사야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 단어가 전쟁에 관련된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은요 단순히 일반 백성을 불렀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전쟁 사람들을 지금 선발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조금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많이 썼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사사시대 이후부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그러면 전쟁에 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가 무려 구약 성경에 285회나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영역이 뭡니까? 죄와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영된 죄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어저께 우리 찬양팀 모임을 했거든요. 모임을 했는데 호세아 설교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죠. 선지자 보고 뭐라고 했죠? 창녀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 창녀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입니다.
근데 그 고멜이라는 이 창녀가 그 선지자, 번듯한 선지자 만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 좋은데 집안에 붙어있지 않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또 엄한 짓을 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호세아가 쓰여졌을 때 그때 시대상이 어땠을까요? 호세아가 쓰여질 때는요, 가장 언제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말기 때였습니다. 그 말기 때가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외적으로 성장이 있었던 시기예요. 번영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내적으로 어땠을까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떠나지 않았을 때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점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산당에 가서 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행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아주 큰 교회 다니셨던 분이시고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할 때 불신자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회사 다녔던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그것이 그 권사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이 남편이 그래도 회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신앙생활을 무려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업 수완을 그 부인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이 부인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에 나온 이분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업에 나왔기 때문에 어제 내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굽신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습관이 안 되는 거 안 되거든요. 내가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결국은 휘둘러지다가, 그런데 이 분이 같이 회사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한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나서 바람까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여직원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는데 여자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용서의 마음으로 그러면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젊은 자매를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돌아와요. 그 대신 이 남편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부인도 이혼하게 되면 이혼녀라는 딱지가 너무 힘들까봐 이혼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의 마음에 이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혼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부인한테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몸은 와 있잖아요. 그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뭘 절규를 하냐면 이 절규를 했던 거예요. 어떤 절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교회에 왔을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을 알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치고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인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예배 드렸으면 되니까 라고 가르쳐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때? 한 명 더 있는 거 어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자식들이 지금 그 자식도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아들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엄마를 오히려 더 이해하는 것보다 엄마가 이상한 건 아니고 엄마 아버지 그럴 수 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집안이? 그러면서 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니 권사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50년 동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렸지만 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남편도 그렇게 가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식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했던 게 자식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우리 복음기적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러 갈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형제예요. 근데 사업을 지금 한지 3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 사업을 3개월밖에 하지 않았던 그 형제한테 지금 안 알려주면 내 남편 꼴 난다는 생각 때문에 붙잡고 부탁을 해요.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은 음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죄와 싸우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 요즘에 이 음란함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세대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안 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그게 음란이라니까요. 찬송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여기 없어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요. 말씀 보는데 여기 없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거 음란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행한 자라고 해요. 이것을 신학에 가면 에베소 보면은 음행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로 표현해요. 무섭죠? 우상숭배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기억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는데 내 마음이 1번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고멜인 거예요. 남편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마음을 주지 않는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람도 용서할 수 없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나한테 두지 않는 거. 이건 용서할 수 없대요. 자매들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불경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분 30년 동안 성가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가 아닌 사람은요, 그건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음란한 자는 민수기에 기록된 목적 가운데 상실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상실된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는 주실 건데 9세대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1세대가 죽은 것처럼 아무런 은혜도 못 드리고 그냥 죽고 끝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배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 어떤 마음 들으세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 더 힘들어요. 이 찬양에 집중이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고멜이에요. 교회가 고멜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창기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는 헌신, 마음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말라기에는 저는 거, 허는 거를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똥물을 뒤집어 버린다고 하죠.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1000번을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싸우실 겁니다. 그 마음 나한테 달라달라고. 예수님 신랑인데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데 그 신부에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순결을 원할 수 있잖아요. 나만 바라볼 수 없겠냐고.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그 신부가 마음을 나한테 둬요? 딴 여인한테 둬요? 여러분 자매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정서를 남편한테 주지 않고 내 정서를 다른 거에 두는 것도 음란한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마음 맞추십시오. 싸움에 나갈 20명의 20세 이상의 군대 수가 60만 명, 그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군 병력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결코 칼과 병거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싸움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의 그 싸움인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 혹시 5절부터 한번 54절까지 그냥 대충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읽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숫자 얘기가 나옵니다. 민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민족들의 수를 세다는 뜻이에요. 넘버라고 하죠. 하는데, 자 저를 봐주십시오. 자, 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5절부터 54절까지 성막 교회죠. 교회를 중심으로 12개의 지파를 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한번 그림 띄워주십시오. 자 아까 60만 몇 명이죠? 60만 3,550명.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정주, 이동주 형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예요. 네, 정주인데, 자 동서남북으로 저 그림은 전진하지 않고 멈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앞에 섰던 세 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네,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원래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장자인 루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유다로 바꿔버렸어요. 장자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전진할 때 저렇게 이제 멈췄을 때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밑에 남쪽 진영에는 루벤, 시므온, 갓 나오죠. 나중에 저 갓이 어떻게 되죠? 소멸돼 버립니다. 상당히 강력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거든요. 지파였는데 사사시대에 넘어가서 거기 팔레스타인에 들어갔다가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멸절당버려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우리의 구원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후미 부분에 성경은요 후미도 다 염두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쳐들어오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미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북쪽 지역에는 단, 아셀, 납달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중간에 뭐가 있죠? 예,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합지졸했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저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파별로 구별시켜 놨어요. 그죠? 해놓고 성막이 가운데 있다는 게 뭡니까? 가운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인생은 성막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중요한 상징인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성막 하나님 만난 중심으로 되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규빗 보이시나요? 성막과 각 지파별로 이 떨어진 거리가 있습니다. 몇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2000규빗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길을 잴 때 한 뼘으로 재잖아요. 한 규빗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면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얘기가 여호수아한테 한번 등장합니다. 언약궤를 맸던 하나님 말씀을 두고 있던 제사장들이 메고 갔을 때
쫓아오는 12개의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의 거리가 한 2000규빗, 그래서 그러면 한 1000km, 한 1km 정도, 1200, 한 1km 정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쫓아다니. 뜻이 뭡니까? 왜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해서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건 멈췄을 때요. 멈춰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때 좀 정리하고 그랬던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동할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저렇게 움직였을까요? 자, 보세요. 한번 다른 걸 움직였습니까? 네. 행진할 때는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행진할 때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뭐죠?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선두 진영이 누굽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근데 한 가지 빠진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군대로 모았는데 60만 명 중에 한 개의 지파는 빠졌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뭘 했죠? 네, 이런 우리 같이 예배를 돕는 일들 감당했는데 그 예배를 돕는 그 레위 지파를 또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앞에 무거운 걸 들을 수 있게끔 가벼운 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전방에 한 부분, 후방에 한 부분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전진할 때 저 법궤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저 법궤가 언제 움직였습니까? 언제 움직였을까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부인 누구였죠? 첫 번째?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루벤, 시몬, 갓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레아와 그 몸종 실바에서 나온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그 세 번째는 누구의 아들들이었습니까? 라헬의 두 아들이었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있는 이 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가 낳은 사실 시녀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저렇게 구별이 되었던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좀 익숙한 지파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물론 동질성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사사기에 넘어가면 지파 간의 갈등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둘지 모르겠지만 약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교회 모임별로 뭐 세대별 모임을 하는 것도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핵심은 앞에 저 법궤가 있는데 언제 이동했습니까? 언제 이동했죠? 언제 이동했을까요? 제가 알아서 할까요? 네. 여러분 그 법궤에, 그러니까 성막이죠? 네, 성막 있는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 들어보셨죠? 구름 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하나님의 진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가다가 딱 멈췄다. 그럼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저기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다 여기서 기인됐던 거죠. 그러면 저 법궤는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광야 같은 이 골짜기로 걸어갈 때 누가 앞서 행하시는 거죠? 예, 이 법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기록 목적 세 번째 가운데 상실된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1세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는 자들은 성막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막을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와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내가 어떤 인생의 새롭게 일을 결정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태도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성막을 몸으로는 도망가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저 그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성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가 죽었던 것처럼 상실된 축복의 모습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나를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법궤가 나를 인도하신 걸 여러분 느끼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을 쫓아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죠. 뭐였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틀림없이 어려운 일인데 쉽게 문이 열려요. 이건 도저히 못 풀 건데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냥 뭔가 쉬워져요. 네. 그리고 매 움직일 때마다 생각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세요. 어떤 지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지혜가 생겨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과 그런 인도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여기가 흩어져 있는 지파들입니다. 근데 성막은 바로 법궤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 또 우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모형을 잊어보지 마시고 성막 중심, 바로 해막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을 전진과 후진과 멈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